오늘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됩니다. 늘 위로가 되고 늘 힘이 됩니다. 어떤 죄,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에 떨어져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덮습니다. 다만 우리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힘든 거죠.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성화되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성화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영화로 갑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자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성스러움입니다. 섬김의 성스러움. 10번이죠. 섬김의 성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곧 우리가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에게로 다가가서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 겸손한 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일상에서 그분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행해 나가는 것.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1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 주여, 다시 한번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귀에 말씀드립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을 베푸실 것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무엇을 베푸실 것입니까?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했어요.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고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저를 만드셨으며, 제가 당신을 떠나 멀리 방황할 때 당신은 저를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의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른 거죠, 지금도.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신 거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 은혜 자리에 우리 자력으로 올 수 없는 자예요. 자격도 없는 자들이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셈이신 주님, 제가 주님께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외면해 지독하게 불행할 때에도 저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희망을 뛰어넘어 주님은 이 종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모든 공덕을 뛰어넘어 은혜와 친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에 대하여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돌려드리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 수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닙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특별한 일입니까? 오히려 저에게 특별하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가련하고 당신을 섬길 자격이 없는 한 사람의 종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종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함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3번,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저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저를 섬기십니다 했어요. 주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당신의 명령을 충실히 따릅니다. 더욱이 주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친히 사람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죠. 4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혜택을 주셨는데 저는 주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합니까? 그것이 제 전생애를 통하여 날이면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다만 하루라도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은 모든 섬김과 모든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당신은 저의 주님이시며 저는 당신의 가련한 종입니다. 종으로서 저는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신을 찬양하는 데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희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에게서 부족한 것은 모두 주님이 채워주소서. 5번,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경멸하는 것은 큰 영예이자 큰 영광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주님을 가장 성스럽게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경멸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죠. 실제 우리 자신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육체적 즐거움을 버리는 사람은 성령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네, 성령의 수육과 육체의 수육은 반드시 대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걷고 모든 세상적인 관심을 버리는 사람은 큰 마음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적인 관심이에요. 모든 세상적인 관심. 그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사람은요, 심심해서 가만히 두면 뭐라도 찾아가요. 인생이라는 것이 다 심심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냥 냅두면 뭐라도 건수가 있어야지 살아요. 거기 자기를 두고, 거기다 뭔 생각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돈이든, 뭐든. 네. 모든 세상적인 관심을 버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6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성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요. 사람을 천사들과 동등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탄을 공격하며 모든 신앙인들에게 찬양이 되는 섬김의 성스러움이요. 이러한 섬김을 사랑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최고의 선과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수도사잖아요. 세상을 버리고 산에 가서 사는 사람이라 오늘날 우리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관심을 버려야지만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의가 모두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가 사실은 우리 생각이 너무 잡다 하죠. 생각의 사고, 너무나 잡다한 세상적인 것에 묻어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아파트 이제 옥상에 올라갔었는데, 옛날 아파트에는 이렇게 빨랫줄이 있고, 이렇게, 빨래가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티셔츠가 아주 바삭 마른 티셔츠가 그 햇빛에 그 청초하게 막 이렇게 만지면 바삭바삭거릴 것 정도.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기름지게 살지 않습니까? 굉장히 덕지덕지 세상 때 기름 더러운 거, 추잡한 거, 탐욕스러운 거. 근데 그런 걸 다 버리고 정말 마른 티셔츠처럼 단순하게, 깨끗하게, 청초하게.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오직 마음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버려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거.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읽었죠? 나는 괜찮아요. 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떳떳해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까 요한일서의 말씀에 이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다. 이 밤에도 여러분 한 달을 지냈고 한 주를 지내면서 거룩하게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죄 가운데 떨어지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걸 어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것보다 모르고 어기는 것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마음의 탐심도 우리는 사실 죄라는 걸 인지를 못할 때가 많을 텐데 그것도 율법에서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크고 작고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고요. 그러기에 이 밤에 주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좀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단순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 세상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빠지지 않는 것, 그 옥상에 널린 그 빨랫줄에 있던 청초한 바삭거리는 그 티셔츠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순하고 아주 청빈하고 청초하게 청렴하게.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있는데요.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 새싹이 돋는 이 대지 위의 그 기운처럼 우리 안에도 새로운 생명으로 이 밤에 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